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다시 이태원 클럽 문제로 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역이 선명하게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1차 집단 유행이 벌어졌을 때 신천지라는 이단이 참 그 역할을 했었고, 다시 이제 완전한 안정으로 들어간다 싶은 이때 제2차 유행의 그 위험성이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그 일이 소위 그 동성연애자들이 출입하는 그 클럽에서 시작됐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귀하고 사람의 영혼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남자가 남자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쾌락을 추구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그 커다란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염려스러운 시선을 받았던 그 단초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모든 각 학교, 모든 공교육에서 기도를 빼도록, 십계명을 떼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선언, 대통령의 선언. 그리고 연방 재판소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던 20세기 후반의 그 결정, 그것이 미국의 타락과 더불어서 미국의 크나큰 위기를, 리더십을 잃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소위 그 게이 클럽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기 시작한 이 두 번째 유행의 단초,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사람 자체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죄를 죄라고 여겨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 병 없어 하는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걸 죄라고 여겨야 저들이 치료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해방될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의외로 이 동성연애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접하지 못하니까 뭐 영화에서나 가끔 보고 뉴스에서는 어쩌다 보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다수 거기를 드나들었고, 의사들도 드나들고, 상류층부터 시작해서 뭐 가르치는 교사 할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는 아직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당신이 덮어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을 망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원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명백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은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연을 듣습니다. 좋은 사연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사연도 참 많아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그냥 남자친구와 더불어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방황해하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남녀가 어울려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는 그런 어떤 여성도, 30세의 심장마비로 아들이 쓰러졌는데
목숨은 다행히 건졌지만 14년을 뇌사 상태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보살피는데 나이 44이 됐는데 가녀린 어머니가 매일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보살피느라고 욕창 한번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이 아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어머니의 탄식과 눈물. 예. 폐암을 앓고 있는 1기에서 2기, 3기, 4기까지 넘어가는 그런 아내를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남편과 자녀들. 결혼 4년 차에 2 아들만 남기고 그 어린 아기들만 남기고 세상을 스스로 떠난 그런 남편. 그래서 그 아이들이 30이 넘도록 지금까지 가장이 되어서 목숨 걸고 객차를 끄는 기관차처럼 살아왔던 가장 어머니의 이야기. 때로는 상속 문제로 형제와 문제 다툼이 있다가 기다리고 그래도 나누겠지 기대하다가 이제는 기다리다 못해서 고소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 같은 구역 식구에게 수억 상당의 사기를 당한 집사님의 그 탄식, 그로 인해서 가정이 피폐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족들에게 할 말을 잃은 어떤 집사님 이야기. 그래서 긴 기다림 속에 변화는 언제 오나 언제 응답되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을까 싶어요. 사연 없는 집이 없지는 않을까 싶을 만큼 말은 않지만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아픔 고통 속에서 기대감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기대감이 깨지면 살맛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목숨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기대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진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이 조금씩 병이 들죠. 마음에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는 것도 세상을 보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해서도 일그러진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기대감이 깨진다는 것,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정말 인생사례 중에서 꼭 넘어서야 할, 반드시 치료돼야 할 문제라는 거죠. 물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산에 있다 보니까, 산에 목요일까지 이번에 있다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창가에 놔뒀던 화분 둘이 자그마한 꽃 화분인데 그 반 다 죽은 거예요. 햇빛 아래 뒀는데 물을 공급을 못 해주는 그걸 아차 놓친 거예요. 그 반 다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남으로 물을 주니까 다시 이렇게 다 살아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죽어갔던 그 나무가, 화초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 자체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하였더라 했던 그 기도가 역대서에 기록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대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면 어떡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신지 하나님은 선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이야기가 하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하루에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일을 저에게 알리려고 쫓아오는 분은 지극히 적습니다. 100에 한둘 되실까요? 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들, 참 제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의 인생에 더 큰 중요한 문제를 들어야 하고 듣고 해결책을 내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건 있어요. 적어도 그분들이 남모르는 그 사연을 안고 저를 처음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 알아도 저들은 소망이 다시 생기고 마치 나무에 물이 주어지듯이 목마른 나무가 물을 흡수하듯이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봐요. 해답을 주지는 못해도 당장 일어날 것이다, 당장 이 문제는 언제 해결, 이런 답은 제시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의 형편 사정을 알고 있다라는 그 상황은 저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것만으로도 저들은 살아날 힘이 생기고 기다릴 힘이 생기고 더 큰 것을, 더 깊은 하나님의 속뜻을 살피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이 다행스럽고 저 입장에서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이게 큰 소망만이 아니에요. 작은 소망도 우리에게 많거든요.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작은 문제 또 하나 생겨서 다시 걱정하고 다시 불안하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 온갖 쾌락을 맛볼 수 있는 타고난 무슨 수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금수저를 뛰어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뛰어넘어서 이건 무슨 수저입니까 도대체? 태어나서 한 나라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짐이고 법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로 태어나고 모든 부를 누릴 수 있고 아무 사람이나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선택하면 그냥 왕궁으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온갖 부를 다 누렸죠. 온갖 쾌락 다 누렸죠. 온갖 지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 그건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 같은 걸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마지막에 허무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정말 허무해요. 쾌락은 점점 더 큰 쾌락을 가져와야만 그 쾌락의 수준을 유지해요. 수요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도 좋은 집이라고 딱 얻고 나서 한 달 살고 나면 별로 그렇게 막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는 하루 가고 뭐는 일주일 가고 뭐는 한 달 가고 뭐는 1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결혼은 얼마나 가는 건가요? 하룻밤인가요?
결혼은 1년인가요? 아니면 평생인가요? 여러분 평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수요차감의 원리처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맛볼 수 있는 부가 되었던 뭐 육체적 만족이 되었던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감도가 떨어져요. 여기서 더 이상 엔돌핀이 나오지 않아요. 점점 엔돌핀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려고 더 큰 자극을 주는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500억을 가져야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나오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500억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1000억을 넘어야만 그 행복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돈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온갖 욕망을 요구하다가 급기야는 순리대로 창조 질서를 어기는 남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쾌락을 요구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쾌락을 요구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심지어는 짐승과를 통해서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일도 성경은 그걸 수간이라고 그래요. 수간. 짐승할 때 수, 짐승 숫자에다가 짐승과 간음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겁니다. 풍요함 속에서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이상 남부러울 것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인생일 것 같아. 그런 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풍요 속에서 빈곤, 풍요 속에서 불만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더 이상 자기를 자극하고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땅에서는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게 되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어떠한 수준의 물질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해져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 채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그젠가 이틀 됐네요.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난 너무 이상한 꿈 꿨다 야. 아들하고 이제 뭐 시덥잖은 얘기까지 다 하거든요. 산에 있으면 아주 영상을 틀어놓고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렇게 잡초 뽑고 막 계속 저는 저대로 뭐 메일 보내면서 회사 일하고 난 나대로 일하면서 또 말소리는 들리잖아요. 계속 말 안 하면 말 안 하다가 나 보면 일하고 있으면 나도 말 안 하고 저쪽에서 나 뭐 일하고 있어 말 안 하다가 뭐 떠오르면 또 말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꿈 얘기까지 했어요.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쁘끄러운 그런 꿈이에요. 꿈에 제가 어떤 젊은 여성하고 결혼을 약속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부남이란 걸 들켰어. 근데 저쪽 여성에게만 들킨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알아버렸어. 그 어머니도 찾아오고 이모도 찾아오고 고모도 몰려왔어요. 나를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네 뭐 이렇게 사이잖아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저쪽에서 내가 목사인 것도 아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사기 결혼 그걸 벌인 것 이게 들통난 거야 제가.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어떡하나. 야, 그때 이제 아내가 생각이 나. 나 결혼했지. 맞아. 아내가 있지. 그럼 교회는 이제 어떡하지? 교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저쪽에서 이제 가만히 안 있었고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여성하고 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약속만 했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내용 하나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기도 한 것도 같아요. 그 무슨 일인지 알죠, 여러분? 몰라요?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 아가씨한테도 미안하고 아가씨.
아내한테 교회에 이건 어떡하지? 이제 난 끝났다. 뭐 the end of the world. 야, 근데 이제 깨나니까 꿈인 거예요. 이런 악몽도 세상에 이런 악몽이 있을 수 있나? 차라리 무서운 꿈을 꾸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 꿈도 꾸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뭘 생각해야 되고 뭘 말씀하는 거지. 이거 뭐 예언적인 꿈 같지도 않고. 산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다른 사람 만날 일도 지금 없는데 이거 뭐야? 그리고 지났는데 오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다른 목사님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만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해요. 교회도 대형 교회를 저 서울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직원 했는데 수석 부목사, 다른 부목사가 뭐 10명 정도 돼요. 그분을 내가 아는 것은 예언사역 멘토링 스쿨에 또 동참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대? 왜 사임을 하시? 어디 아프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묻지도 않고 그분도 모르고. 그런데 그쪽 여성이 아가씨가 인터폴을 통해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검찰에 이제 경찰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시끄럽진 않아요. 지금 교회가 지혜롭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세요. 여기까지 이런 그분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야, 마귀란 존재는 진짜 무서운 존재구나. 그런 면에서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나이 될 때 그런 실수를 하게 하다니. 물론 이 일은 자세히 더 뭐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걸 기대하지만 담임 목사가 이미 없어졌고 사임이 사실이란 것이 이제 알려졌고. 그런데 그 이면의 내용은 그런 성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 왜 큰 일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쾌락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족을 누리질 못하면 그러면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맛보는 쾌락을 대체할 쾌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를 담기 시작하는 거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뇌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은 뇌예요. 뇌의 구조, 뇌의 흐름을, 뇌의 그 습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입력되어 있고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여러분의 일부분인 것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을 조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던 청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뇌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텅 빈 공간 안에 갑자기 이 허무함 속, 솔로몬 저 허무함 속에서 다른 걸로 채운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백이고 첩이 몇백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구약시대에 하나님 허용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략결혼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그 아름다운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결론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러한 허무가 계속되면 영혼이 조금씩 병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 9절 봅시다. 읽읍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뭐라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눈은 봐도 보고 또 봐도 족하지 않대. 더 자극적인 거, 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걸 찾는다는 거죠. 사실 눈을 통해서 뇌가 그런 거죠. 뇌가 족함이 없는 거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음악을 들어도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쾌락은 결코 사람의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허무함이 생기고 허무가 계속 길어지면 병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소망, 육적인 쾌락, 눈에 보이는 귀에 즐거운 이런 쾌락이 아닌 참된 소망의 쾌락을 품고 살려면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솔로몬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태어날 때는 부잣집에서 사업가집에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으로 권세 있는 시민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바울입니다.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된 집도 없었고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들밖에 없었어요. 그는 전도의 삶을 살았고 선교의 삶을 살았는데 이게 순조롭게 큰 교회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초기 개척자로서 그는 계속해서 배척도 받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행복도 있었지만은 비난받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다 갇히고 파선당해서 목숨을 겨우 살고 몇 번 파선했다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빠지면 옛날 시대 뭐 죽은 목숨인데 거기서도 살아나오고 나중에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첫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남이 봤을 때는 도저히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에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큰 것을, 고통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고통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16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대요. 지체하지 않았고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낙심하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낙심하면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이런 낙심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뭐예요? 겉사람과 겉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속사람, 그러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세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를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축복할 수 있었고, 목숨 살기 위해서 지진이라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남아있어서 간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에 집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더 큰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저는 아들만 둘 키웠으니까 딸하고 또 달라요. 얼마나 이 활동 범위가 큰지 몰라요. 다쳐도 딸보다 아들들이 더 많이 다치잖아요. 언젠가는 예배 드리고 돌아갔더니 집에서 어디선가 아들은 안 보이고 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책장이 엎어지고 뭐 장이 엎어지고 막 문이 도둑이 들어왔나 그랬더니 어디선가 애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장이 넘어졌는데 장 그 안쪽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현동이 고속에 이렇게 그 타고 올라가다 장이 그대로 넘어져 가지고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만하죠? 청소년기 때 하고 싶은 게 있어. 아빠 허락해줘. 근데 뭔가 그랬더니 야마카시 아십니까? 지붕과 지붕을 타고 넘고 건물을 그래서 막 건물 사이로 막 10m 20m 데서 막 뛰어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마카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아들 시켜. 내 아들은 절대 못 시켜. 그랬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풀 꺾여가지고 다음에는 비보이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 야 비보이 키가 안 큰데 허리 상하고. 그래서 야 네 아들 시켜. 난 내 아들은 못 시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들들 키운다는 게 딸보다 훨씬 뭐랄까 하여간 그 겉으로 보일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도 이렇게 뭐 난리 난 줄 알아요. 막 가보면 벌써 살짝 긁혀가지고 뭐 피도 나지도 않고 그런데 막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 그렇게 울음을 막 그치지 않고 그래도요. 거기다가 사탕 하나 탁 내밀면 뚝! 사람은 더 큰 것을 보면 뚝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신앙생활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더 큰 것을 내가 붙잡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어떤 고통도 남들은 도저히 저런 삶 못 살아 해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으로 가신 우리 맹재영 선교사님, 이민영 선교사님 부부 한번 보세요. 참 선교사로 가세요. 내가 그랬더니 두 분이 앉아서 우시더라고. 그냥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하다가 뭐 하고 계세요? 선교사로 가세요 이제.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자기들은 몇 년간 기도했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 가고는 싶은데 그게 하나님 뜻이냐 하는 거죠. 이 나이에. 저하고 나이 조금 차이 있긴 하신데 그래도 뭐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낯선 나라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사는 소위 불굴 국가고 뭐 이렇게 열악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하는 거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선교사 이렇게 지망생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결국 이렇게 저는 일반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선교사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여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는
다른 큰 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어려운 삶을 기쁨으로 선택해서 기쁨으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쾌락을 주겠다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갖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첫사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는 일생을 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주 낙심한다고 할 때는 큰 것을 붙잡지 못한 것이에요. 큰 비전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 잃은 거,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긴 거, 사업에 어려움 생긴 거, 그런 것들이 정말 큰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보다 큰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낙심덩어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금세 놀랄 수는 있고 수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신앙생활 전체 큰 지진이 온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넘치는 삶을 살려면 문제보다 더 큰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주변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절망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선이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더 좋은 집이 생기고 더 수입이 많아지고 내 자식이 더 활짝 펼쳐지고, 그 얘기보다도 더 핵심은 뭐예요? 앞뒤 컨텍스트를 보면 뭐가 나와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영성,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모든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합동해서 뭘 이루어요? 내 속에 예수의 형상, 예수님 닮은 모습을 만들어가려는 큰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지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식의 성격, 자식의 상태,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자식을 보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를 맡아드신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내 자식들을 사용하고 있고, 내 직장을 사용하고 계시고, 내 사업을 사용하고 계시고, 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어디를 주목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적, 더 큰 하나님의 목적, 내 현실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일보다 훨씬 더 큰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이 목적, 여기에 시선을 분명하게, 거기에 닻을 내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항구에 정박했으면 반드시 줄로 매든지 닻을 내려서 바다 한복판에서도요
바다 물결, 해류가 있잖아요. 흘러가거든요.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바다가 흐르거든요. 대서양의 물이 빙 돌아서 태평양으로도 오고요. 남태평양에 있던 게 몇 달 후면 저 LA 앞바다에 가 있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무거운 탓을 저 바닥에다 쭉 쇠사슬과 함께 내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영혼의 탓을, 마음의 탓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 숨은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을 시키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낙심도 절망도 나를 좌절하는 상황으로 내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살 방법이 없구나, 이건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어요. 내가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르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했어요. 죽을 것이 거의 90%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큰 목적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죽음 앞에 서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죽음하고는 먼 것 같죠. 죽음하고는 먼 것 같죠.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이 고마운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범 보이신 것이 너무나 큰 의지가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시켜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고마워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눈앞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닐까 싶어요. 진짜 문제는 자기 시선이 아닐까요? 자기 잘못된 시선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세상을 해석하는 독법이 잘못된, 자기 왜곡된 안구가 문제, 영적 안구가 문제인 것이지 세상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욥의 고통, 그의 탄식과 푸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불순한 질문들, 그 불순한 질문들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으로 질문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욥의 그 모든 의심과 불만족의 탄식의 질문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할 말 없음, 그리고 입 닫겠음, 마스크 딱 써버리잖아요. 다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시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품으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한번 골로새서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상황 속에 내려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내려오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와 계세요. 구약은요,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러는 분이에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내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시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나를 찾아주겠다예요. 그러나 신약은 내가 찾자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이에 대해서 내가 믿고 동의만 하면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와 계세요. 내려오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미 와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어떤 일을 이미 이루셨는가 하늘을 보면 돼요. 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으면 어때요? 그 일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요청하면 돼요. 우리는 땅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위의 것을 찾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위를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예수님도 위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 대한 계획,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냥 먼저 찾을 것, 시선 둘 곳은 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주변 상황이 아니에요. 땅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찾을 것은 위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는 한 문제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을 낙심으로 몰고 가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위를 쳐다보고 시선을 그분께 향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 허무에 가득 찬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 허무한 일들은 허무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늘의 별빛처럼 항상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는 좋은 일들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서로 여러분 눈에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작은 별이 되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듯이 우리가 땅의 것을 찾고 육신의 것을 찾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천국에 걸맞는 영혼의 모습을 지니는 일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주님, 마다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저들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잘한 일에 복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조차도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하게 도와주십시오.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시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주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선이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선이 바뀔지어다. 육신으로만 보는 그 눈이 사라지고 영안으로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지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목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육신이 저의 전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입니다. 영이 바로 납니다. 내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영혼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성도들 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모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아름답고 비전으로 가득 찬 교회, 주님께서 리더십을 하나님 새롭게 세워 더 큰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멋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실수와 그 죄를 저지른 하나님, 그 종을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를 만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범죄한 아담에게, 범죄한 베드로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주여, 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교회의 위대함을 보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의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탄이 주는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뇌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솔로몬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잡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보다도 하나님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리더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도록,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사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아 보이벨라비아라보 비피라 아멘 오라베티암 바라칸다라시오르데르 톰보 임바리아드로 스파살라이 덴드루드 베리카리암 임마리다리아 소로발라이 펜베렌드루드 베리카리안스 와샤바 마카리안 소로발라이 덴드루스 모센스 인스메탈리아 코렌다라 피안다라 카리안 소로발라이 덴드루 임마라디아라바 샤랄라티아라 가르호브로스 마셀로본다엠 주님 감사합니다.